참혹함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쓴 책이죠. 안나 카레니나는 안나라고 하는 이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번민, 이 마음에 가득한 이 번민들을 이 화려한 문체로 그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고백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우리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이 무력한가를 이 톨스토이는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는 의인처럼 사는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톨스토이는 이 책을 통해서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 이 톨스토이의 아버지 이름이 바로 일리치였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를 잃어서 이제 친척 집에 가서 어린 시절 이렇게 성장을 했죠. 근데 아버지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가상의 인물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 부유한 상인이었는데 부유하고 많은 재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너무 나약하고 두려움에 떠는 그 인간상을 이 톨스토이는 펼쳐갑니다. 부활 우리가 잘 아시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책, 러시아의 당시 상황적인 그 역사적인 상황을 반영을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당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가 참 무덤 같은 시대이다, 참 어둠과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책에서 그런 내용, 우울한 이 세상의 역사를 피력하는 그런 내용으로 책을 썼습니다. 이 책들, 이것 외에도 많은 책들이 있죠. 그런데 이 다양한 책에 다양한 이 주인공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톨스토이의 이 문학의 어떤 범위는 넓다고 하더라도 이 공통되게 흐르고 있는 그의 생각과 그의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 이 문학론가들은 톨스토이에게는 세 가지 질문이 있었다. 실제로 그의 단편 가운데 그런 책도 있었습니다. 세 가지 질문, 이런 책이 있는데요, 톨스토이의 생각과 사상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이 있었다고 하죠.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냐? 우리 사람들에게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이냐?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톨스토이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지금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두 번째 질문이 있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이냐? 톨스토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내가 지금 만난 그 사람에게 내일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톨스토이가 세 번째 질문에서 말하는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내일과 그 소망은 바로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톨스토이는 주저하지 않고 그것은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생활에 많은 전쟁, 인간이 갖는 고민,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루긴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 인생들이 찾을 수 있는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을 이 톨스토이는 자기의 작품을 통해서 늘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전쟁과 평화, 참혹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죠. 안나 카레니나 끈질긴 죄의 유혹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 세상에 있는 많은 재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와 불안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죽음의 문제와 두려움의 문제 가운데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톨스토이는 전하는 겁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무덤 속같이 어두울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속에서도 우리는 에덴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톨스토이가 자기의 작품을 통해서 오늘 많은 인류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축해 보면 톨스토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문학가였다. 저는 그렇게 짤막하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스승을 잃어버린 이제 제자들, 낙심이 되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상황적인 이야기를 설명하지 않더라도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스승으로 오셨던, 그리고 제자로 따랐던 이들이 이제 스승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스승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스승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삶의 이정표를 잃어버린 것이 되는 겁니다. 스승을 잃어버렸다는 것,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진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간단하게 낙심되어서 내려가는 엠마오 제자. 그런데 그곳에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한 분을 만나죠.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대화하는 가운데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잠깐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주님이라는 사실을 느끼는 가운데 그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두 가지 변화를 맛보게 되는 그 내용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눈이 밝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 순간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물론 육신의 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육신의 눈을 가지고도 영적인 눈이 가려우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를 볼 수가 없고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죠. 육신의 눈이 멀어서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가끔 간증도 듣고 전해져 오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으로 눈이 열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늘나라의 모습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부활의 아침, 부활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 눈이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 이미 영적인 눈이 열리셔서 이와 같은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시지만 다시 한번 혹시라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침침해져 있지는 않는지, 영적인 시력이 우리가 점차 떨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돌아보며 다시금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트남 전쟁이 있었던 때가 있었죠. 1964년부터 1975년까지 10년 동안 지루한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미국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두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인디아나 주에서 빌과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이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를 갖기를 원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이들은 이 음악을 좋아했고 또 음악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학교 교사직을 그만두고 이제 전적으로 음악 사역을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믿음 안에서 이런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 좋겠다 해서 둘 다 이 학교 교사직을 그만두고 이제 사역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음악도 작곡도 하고 뭐 이러는데 왠지 이 분위기 속에서 그 시대적인 분위기는 아니었겠지만 뭔가 이렇게 잘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또 기도하던 아이도 결혼을 했는데 생기지 않고, 점차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음악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원했지만 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영적으로 침체가 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인 리버가 이제 길을 가다가 아스팔트 크랙에 간 그 틈 사이에서 한 풀이 나온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냥 보통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그날따라 왠지 그 아스팔트 틈 사이로 삐져나온 이 풀 한 포기를 보면서 눈으로 보이는 거였지만 마음에 뜨거움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저 아스팔트 틈 속에서 이 생명 있는 풀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 인생 가운데 지금은 마음이 답답하고 사역의 길도 열리지 않고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게 소망을 주시고 이 생명력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고 남편과 함께 그것을 나누면서, 그런데 그런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허락해 주셔서 출산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계속된 그 아스팔트의 풀 한 포기를 봤던 것이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가정의 축복도 주시면서 그 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계속해서 음악적인 영감에 사로잡혀서 오선지의 악보를 그리고 만든 찬송이 있습니다. 저 혼자 자신이 없어요. 제가 먼저 부를 테니까 여러분이 따라서 부르시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이 찬양이 그렇게 탄생하게 됐던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잠깐 아스팔트 길에 삐져나온 그 풀 한 포기를 봤지만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답답한 상황에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과 같은 힘을 얻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적인 영안이 열리면요, 현실은 어둡습니다. 현실은 절망적이에요. 현실은 정말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쁨을 충만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서 새롭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부활의 이 아침에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죠.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를 못해요. 하지만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에 믿음으로 바라본 자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육신의 현실을 봤던 그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죽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것일지라 우리가 믿음으로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그 세계를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언약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 이 땅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도전도 받아요. 근래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시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목사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제가 도전받을 때가 있고 제가 영적인 눈이 열릴 때가 있고 제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최고라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교만처럼 생각이 되어져서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최고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해야지, 이런 생각이 늘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내가 최고를 추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그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면 내가 최고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다 직장일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자 그런 생각으로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최선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비즈니스도 허락하시는 거구나, 최고의 직장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고의 자리도 오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사실 저는 믿음을 생활을 오래 했지만 최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최고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왠지 저의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화 가운데에 주시는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데, 그렇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자리에서, 내가 최고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놓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가, 저는 캔사스에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목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비전을 붙들고 열심히 우리 성도들과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최고의 교회로도 세워주실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다 약속해 놓으신 것, 우리가 좀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 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가리워졌던 믿음과 영적인 부분이 있다면 오늘 새롭게 여는 귀한 부활의 축복된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부활하신 주님과 이 만나, 이 제자들, 이 주님과 함께 성경 말씀을 다루는 가운데 이 제자들의 낙심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건강에 관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물가물해요. 사실 정확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기억은 합니다. 요지가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몸 안의 내부 온도가 1도 정도 상시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36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도 정도 올라가서 어떤 순간이 아니라 지속이 되는 그 1도 정도가 상태가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는 견디지 못한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강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우리 정상적인 체온에서 1도만 내려가서, 체온이 내려가서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면 우리 몸은 바이러스의 온상지가 될 것이다.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기억은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들의 영적인 온도가 1도만 올라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그 방해의 바이러스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온도 1도만 올려주시면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1도가 수치로 보면 아주 제일 작은 단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도가 올라가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고 내가 기도 생활하고 있고 내가 영적 생활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보다 영적인 상태를 1도만 좀 올리신다면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런 바이러스들을 다 잠재우고 하늘나라의 소망과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면서 오늘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만큼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마음속에 막 뜨거움이 생기는 이와 같은 영적인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는가. 옛날에는 그랬지. 처음 불 받을 때는 그랬지. 처음 성령 받을 때는 그랬지. 세상이 안 보이고 십자가만 보이고 하나님만 생각나고 찬송만 나오고 그런 때가 있었지. 뭐죠? 마음이 차가워진 거죠. 식어진 거죠. 영적 온도가 1도 내려가면 바이러스가 바글바글하게 되는, 온상이 되는, 혹시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내가 의지적으로 믿음을 멀리하고 내가 말씀을 멀리하고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영적인 바이러스는 이 경로 저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요즘에 우리 컴퓨터 시대에 인터넷을 사용해보면 열받는 일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죠? 온갖 경로를 통해서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옵니다. 나쁜 놈들이 바이러스를 보내요. 그래서 저는 이메일을 주고 받은 것밖에 없는데 막 갑자기 컴퓨터를 쓰면 막 이상한 그림도 떠오르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이상한 게 막 뜨고 막 그래요. 전혀 제 의도와 상관없는, 전혀 제 의지와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 경로 저 경로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침투해요. 내 믿음은 변치 않았다고 생각하고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변에 악한 영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적인 체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부활절 예배를 드려도 작년이나 올해나 몇 년 전이나 부활절 예배는 늘 그렇고 그런 거지, 하나의 절기로 흘려보내는, 절기로 맞이하는, 감격이 없는, 고백이 없는, 결단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한 남자 집사님과 잠시 점심때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짧은 대화 나누는 거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 성도님이지만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영감과 그분에게 주신 메시지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야 될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분과 저의 어떤 인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냥 그분과 제가 만나서 누구 아무개 이야기하고 누구 이야기하고 우리 사람 이야기하면 제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저 집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런 마음을 먹고 있고 저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느끼니까
저도 덩달라 마음이 뜨거워져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물론 가끔 차가운 분도 계세요. 다 그런 건 아니야.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이 사달해지는 그런 분도 계셔요. 어떤 분이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 우리 그냥 살아가는 사람 이야기하면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막 마음이 냉랭해지는 것을 경험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교제는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야기만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하고 믿음의 세계 이야기만 할 수 있어요? 적나라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도 나누면서 서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용기도 얻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위로와 격려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이는 나눌 수 없는 이야기고, 그 믿음이 곁들여진 이야기가 아니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뒤돌아서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비전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현실적인 이야기는 조금 잘 되면 자랑하는 이야기고, 대부분 이야기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에 미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도 말씀으로 이겨내고 약속된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냐면, 주님을 그냥 보는 순간 뜨거워진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듣고 주님이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거죠. 그 말씀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 말씀은 뭐예요? 비전인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인류에게 필요했던 말씀이에요.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난 자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 있다면 우리 안에는 주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것이고,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생명력 있게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뜨거운 마음을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마음이 차가우신 분 계세요? 혹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 계세요?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 주신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 육신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미국의 사상가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러스킨이 티끌의 윤리라고 하는 책, 이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보석 오팔이 될 수 있다. 석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짧은 말이지만 우리에게 큰 의미를 전달합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흙먼지 티끌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보석 같은 인생. 저는 여러분 스스로를 티끌로, 먼지로 규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 있을 때는 우리는 티끌이고 흙에 불과했지만, 이제 여러분은 죄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티끌이나 먼지로 표현하지 마시고 보석으로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존귀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보석 같은 당신, 보석 같은 당신 축복합니다. 보석 같은 당신. 부활절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초라하게 만드시지 말고, 어느 성도님과 대화 속에 제가 깨달은 것처럼 나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최선을 다하는 나를 때로는 보석처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보석은 그 자체로 빛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석에게는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귀해도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보석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보석 같은 존재가 되라는 것은 최고의 명예의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서 으뜸되는 자가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세상의 먼지와 티끌 같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그곳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라는 의미에서의 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요청과 요구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손짓은 하지 않고 말은 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